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교회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는 여러 가지 우울한 소식들로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테러나 인종차별 문제 또한 불거진 한 해였습니다. 교회적으로는 10년 넘게 교회를 섬겨주신 목회자와 작별을 고해야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의 소망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1년 남은 절반을 마주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백신 접종의 확산으로 지역사회와 각 나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최승목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목회자와 함께 이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박성일 목사님 가정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 더 귀히 쓰시려고 보내시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조인익 원로 목사님을 예배하시고 주께 계속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목사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직분자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였습니다. 주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각 기관들을 기억하시사 복을 주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육기관들에게 좋은 교사들을 보내주시어 그 가정과 교회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을 통해 새로운 가정들과 학생들을 보내주시어 주의 일을 우리와 같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설교자나 설교 내용에 대한 심판자로 세우시거나 관중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설교가 각 사람의 귀를 울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울리게 하옵시고 그를 통해 각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께서 허락하신 단 하나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오랜만입니다. 평안들 하신지요? 전 이번에 캘리포니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만 12년을 있으면서 협력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 올바니를 좋아했고 이곳에서 좋은 추억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얻은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건강하시고 선한 일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니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정말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잊지 않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고 떠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네요. 올바니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제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올바니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져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목은 사랑, 용서, 화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예, 제가 그 1998년도 3월에 이제 제대를 했거든요. 근데 제대할 때 많은 우리 장병들이 위병소까지 이제 내려와서 울더라고요. 그 입구까지 내려와가지고 참 마음이 막 그 짠했는데 2004년 이제 10월 30일 날 이제 미국에 왔거든요. 그때도 이제 우리 광림교회에 있는 우리 선생님 한 10여 분, 그리고 우리 학생들 전체가 막, 학생들은 뭐 다 울지는 않고, 예.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그때 또 우시고,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러셨는데, 제가 떠날 때마다 후회가 남더라고요, 후회. 그래서 이제 어떤 후회가 남는가? 더 사랑할 걸, 더 섬길 걸, 더 이해할 걸, 이런 후회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성도님들을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제가 집례를 여러 번 했거든요. 또 한국에 있을 때는 임종을 또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그럼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임종하실 때 후회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더 사랑할 걸, 더 나눌 걸,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가 항상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후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후회하지 말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나눠주고 마음껏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죽도록 열심히 뛴 것 같은데 후회 안 할 줄 알았는데 후회되더라고요. 가장 후회된 것이 무엇이냐면 더 사랑하지 못한 것. 특별히 이 목회를 이제 장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하는 가운데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뭐 2, 3년 했을 때는 그런 경우를 못 봤는데 10년이 넘어가니까 실족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실족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 실족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있습니다. 7개 교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칭찬받은 교회는 이제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가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주체는 나라는 거죠, 나. 내가 찾아가고 방문하면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문을 열어야 돼. 이런 논리를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도 보면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죽음을, 복과 저주를 놔뒀는데 네가 생명을 택했구나,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중에 성경을 간절히 묵상을 하다가 성경 하나를 제가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족보, 예수님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면요. 야곱이 이스라엘에 있죠.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있습니다. 12지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장자의 계보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 충격이에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장자의 계보를 따르지 않는다고 요셉의 계보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다의 계보를 따릅니다. 유다가 물론 그 요셉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는 실수를 이분도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몸 파는 여인하고 만나가지고 정을 통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는데 세라와 베레스를 낳는데 이 베레스가 뚫고 나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보에 보면 이 유다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룻기에 보면 룻을 축복을 하는데 요 말씀이 나옵니다. 요 말씀. 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룻기서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룻을 말하는 거예요. 이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룻기 4장 12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참 이상한 상황 가운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유다와 다말, 뚫고 나오는 그 계보를 따르는데 이 룻과 이 베레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요한복음에 다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해보자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제자들이 전부 다 두려워했습니다.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졌다. 슬퍼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들이 문을 닫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들어오냐. 예수께서 오사, 원어로는 뚫고 오세요. 뚫고 오사. 이게 베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뚫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아, 예수님이 홀메나토도 그림을 그렸잖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등을 들고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안에서 열어줘야지 열려.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했거든요. 내가 문 밖에서 이거 돌문이에요. 밖에서 열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문을 잠궈버렸는데 닫고 있는데 그거를 뚫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내가 용서를 구했단 말이죠. 안 받아줘. 오케이. 인생은 선택이야. 나는 말했어. 난 할 거 다 했어가 아니라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뚫고. 예수님의 사랑은 뚫고 들어왔다는 거죠. 제가 볼티모어에 있을 때 제가 볼티모어로 처음에 이민을 왔거든요. 거기 한 40대 한 아들이 아버지 세탁소 하시는데 아버지 어차피 유산 물려줄 거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딱마다 와서 그렇게 돈 달라고 행패를 부리니까 아버지가 오케이 내가 미리 주겠다. 그러나 내가 다시는 너를 안 본다.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라. 이게 좀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고 이제 유산을 띄워주고 이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다시는 안 보겠다고 했던 이 아버지가요. 저녁만 되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들이 이 지에 올까 저 지에 올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니 아들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그래 인생은 선택이야. 네가 선택한 거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딸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그래 네가 문을 닫은 거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 이거구나 이거. 예수님은 룻의 가정을 베레스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구나. 뚫고 들어오셨구나.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문을 열지 않았지만 닫힌 문을 잠근 문을 뚫고 오셨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목회자가 이렇게 사랑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목자라는 게 셰퍼드잖아요. 셰퍼드가 세파드 그 개를 말하는 양 지키는 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 무릎 꿇고 놓지 않는 이런 간절한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그래 안 열어 오케이가 아니었구나. 계속 두드리고 있었구나. 계속. 그리고 결국에는 뚫고라도 들어오셨구나. 이게 바로 사랑인데 우리는 이 간절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는가?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요. 고린도서 13장에 설교 잘한다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병 났다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했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느냐? 끝까지 찾아갔느냐? 그 후회가 하나 남더라고요. 찾아갔죠. 5년을 찾아갈 거예요. 10년을 찾아갈 거예요. 그랬으면 5년째, 10년째는 문을 열었을지 몰라요. 강제로라도 찾아갈 거예요. 강건하여 데리고 오라고 해요. 이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사람이 사람과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야 돼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막힌 담을 허물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부부지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기도가 막힌다고 써있어요. 이웃과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형제와 사화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 드리고 그래야지 예물이 상달되어진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이 세상 끝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고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바니 사랑이 위해 성도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와 화해.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시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등지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더 섬기지 못했던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져서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아들 이 세상에 보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자.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 그것으로 올바니 사랑의 교회가 다시 하나 되어서 다시 사랑의 공동체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한 이 자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주님의 계보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 이상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뚫고 나오는 베레스의 축복. 문이 닫혔지만 두려워 떨고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도 뚫고 들어가는 주님의 축복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주여, 이 공동체 안에 문이 닫힌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베레스의 축복,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좋아도 병이 나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화해하며 하나 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렸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노아의 그 아들 셈이 덮었던 것처럼 덮어주고 노아 방주가 덮다는 역정이라는 게 코페르 덮다라는 뜻이거든요. 서로 덮어주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헌금기도 제가 드리고 이어서 축도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헌금기도하고 신유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물 위에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예배 위에 예물 드린 속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화목제물 되어지고 성도를 하나 되어지게 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예물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 몸, 마음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가정을 받아주세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유기도하고 축도할 건데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또 저희 본 교회에서 이제 올바니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매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신유기도 해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3대 사역이거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오늘 시간에 치유기도 합니다. 그럼 치유라는 건 3가지가 있어요. 영의 치유, 혼의 치유, 육의 치유가 있어요. 영적인 치유. 기도가 막힌 분들이 뚫리고 예배에 은혜 받게 되어지고 혼의 기도, 혼적인 치유, 우울증, 외로움, 쓸쓸함, 또 분노, 미움 이런 거 치유받고 육신의 질병, 또 우리 회사, 우리 사업, 가정 이런 것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사랑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의 역사.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자, 기도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말라기서 4장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주여 주님께 경외하러 나온 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이들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로운 자가 있습니까? 불에 가득 찬 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혼적인 것도 치유하시고 우리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만져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지하심이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이웃을 우리 가정을 모든 일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한 모든 자들 위에 주님의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올바니 사랑의 교회 사랑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